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8쪽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닷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 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오고는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평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능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 또 그곳에 있었던 두 왕을 이제 치고 정복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러한 땅의 그 지명과 왕들의 이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은 이제 시혼 아모리 왕이었던
그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시온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시온 왕을 쳐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서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약속으로 받고 나중에 여리고를 첫성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또 이들이 함께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러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역의 땅들을,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점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1개 성읍의 왕들, 그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언제든지 변함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신 그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늘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 참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일컬어 그렇게 말합니까? 약속을 해보면 압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신용이 있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믿을만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믿을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재지변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유시하여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미 400년 이상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사람은 400년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을 대를 이어서까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또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 말은 나의 심장을
그 대상에게 맡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심장을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물건을 맡겨도, 아주 많은 돈을 맡겨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내 자녀를 잠깐 누구에게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냐 말이에요. 우상에게 맡기겠습니까? 큰 고목나무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도 맡아줄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른 데 맡겨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했었는데요, 그러면 힘은 힘대로 쓰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달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나의 발걸음을, 또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정을,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도 내 인생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나도 신실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내 마음속에 신실함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할 땐 이렇게 하고 불리할 땐 저렇게 했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면 불리할 때에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유리할 때에도 지키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지키는 법,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의 모습도 닮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도 받고 또 세임도 얻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인격도 삶도 신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좀 자기 멋대로였는 것 같은데 참 달라졌네, 신실하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요즘 세상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믿을만하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언론을 비롯한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무리 잘해도요, 복음은 비난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시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으로 보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승리를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서 대적들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요 혼자 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특별히 또 많은 경우에 내가 너 앞서 가리라. 내가 앞서가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승리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까? 견고한 성이요 큰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방법으로 그 성을 그냥 돌으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 성을 빙빙빙 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실까?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아이성의 그 전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2-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끼리 좀 가서 승리해라.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금방 이길 것 같았는데요 거기서는 또 패배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작다고 작은 게 아니고요 크다고 큰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수 있고 큰 것도 작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아간의 범주, 탐욕의 범주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공동체의 치명적 그런 패배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면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을 내 손에 넣으면 내가 성공하고 승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는 것들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리고성 또 아이성 또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를 받을 만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그러한 야망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그 원천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하고 차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라 일컫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셔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종들로서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기 희생과 또 철저한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백성들을 묵묵히 이끌고 갔잖아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때로는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 지도자잖아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역할, 교회에서는 구역장으로, 또 남녀 선교회 또 임원들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지도자의 위치와 같은 그런 역할을 주는 겁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또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묵묵히 수고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때에 받아들이는 것을,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비록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난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복된 날, 새로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심으로 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장애물이 크다 해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작다 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